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그 전에 요즘에 전도 열심히 하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 박병선 집사님이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이 엄청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자기를 전도하시는 분들이 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분은 뭐냐면 진돗개예요. 그래가지고 진돗개는 뭐냐면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하여간 걸렸다 하면은 하여간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참 그런 사람한테 걸리는 게 축복이죠. 어설픈 이런 이 조그만한 강아지한테 물리는 것보다 그런 강아지한테 물리면 예수 안 믿고는 못 베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는 못 베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VIP 초청 잔치에 구경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스타 중에서 가장 스타가 바로 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정말 전도한다는 거 참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어떨 때는 너무 쉬운데요,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게 또 이 전도가 되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것이 또 그런 건데요.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냐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6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생명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생할 때 이 영은 뭐냐면 영원한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온이라는 말이요,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나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말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을 말할 때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죠. 열조에게 돌아갔다, 잠을 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꼭 죽어 있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잖아요. 그런 것을 이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는 이런 생명, 영생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적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족보가 전혀 없어요.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역으로 받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생명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이 세계는요, 시간적인 태초요, 존재적인 태초요, 원초적인 태초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원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의 시작의 태초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태초 안에 있는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냐?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왜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의 생명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 안에 계신 분, 태초 안에 생명으로 계신 분이고 그 생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게 태초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시는 생명이요, 원초적인 생명이요, 창조의 생명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분을 영접하는 것이냐? 태초 안에 계신 그분,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영접해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마음으로만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 안에 있는 그 로고스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영접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낳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 거듭나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거듭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하고 그 영이 죽음을 당하고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걸 죽어있는 그 영의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뭘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내가 영접하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 영에,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생명과 요한복음에서 신약의 생명이 다른 건 뭐냐면, 창세기의 생명은 그냥 생기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차원이 달라지죠. 예,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에서는 생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높은 생명, 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다 그 생명을 여러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살아나는 분은 살아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어두움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죠.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으키신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요, 지옥으로 가는 세계요, 심판의 세계예요. 근데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요 머리요, 나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이런 천륜을 더 넘어선 영적인 생명의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누가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여기서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간 자, 죽어서 흙이 돼버린 자.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요. 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걸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음성을 들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부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도 어떤 부활을 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가지고 이제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것으로,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양육돼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주는 떡,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없어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인생이 목마른 사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은 그냥 목만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이요, 영혼을 적셔주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그것을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는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나가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먹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먹었을 때 그 여기는 자기도 모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올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생명수를 먹고 그 생명수의 기쁨,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그 생명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남자만 그랬으니까 거기 온 사람이 한 2만 명가량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으면 이 사람을 임금만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양식, 썩은 양식을 먹고도 지금은 살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에너지를 주러 온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산떡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어떻게 인자의 피를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먹기도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네.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시면서 뭐라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지만은 그건 참된 양식, 여기 참되다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는 건 그는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세상에 있는 양식, 아무리 맛있는 고기, 아무리 맛있는 것들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그게 에너지가 되지만 결국은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적인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한 양식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 될 수 없는데, 그 영원토록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 뭐냐? 내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참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양식은 먹고서 끝나버리는 양식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양식이고 수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이 원초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내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양식으로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몸을 찢어내고 거기서 찢어내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로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든 살을 찢어서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찢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태초에 계시는 그 생명,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 모든 인간에게 원초적인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네.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으면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양식을 받아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넘어가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늘 본문의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지만은 이분은 또 어떠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1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쭉 보면은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를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되는 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그 여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왜 주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왔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왔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갖는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문제, 그 다음에는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제.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는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돈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이 질병의 문제는 의학을 빌어서, 약을 빌어서, 또는 어떤 대체의학을 빌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인간은 이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오면 그거는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죽기 전에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의사가 와서 말도 하고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통원하지만은 그러나 의사가 아무개는 몇 월 며칠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은 손을 놓습니다. 왜?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브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다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의 앞에는 그 누구도 다 엄숙해지고, 이 죽음의 앞에서는 철학자도 입을 다물고, 신학자도 입을 다물고, 의사도 입을 다물고, 재벌도 입을 다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죽음 앞에서는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그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는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누가 시체 앞에 와서, 누가 죽음의 시체 앞에 와서 다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딱 한 분,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부활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일어날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요, 나는 지금 현재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습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는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마지막 날 아니야, 지금 나는 부활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온 것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3일장을 생각합니다. 3일이면은 인간의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간다고 이 동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3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일이 넘으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이 지난 나흘에 죽어서 인간은 더 이상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이제는 끝!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태초에 로고스를 계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생명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나를 마지막 날 다시 살려낸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라오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생명력, 솟아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을 갔어요. 무덤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이 모든 창조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신 그 주인만이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다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만이, 창조의 주인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나사로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였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미이라처럼 붕대로 이렇게 쫙 하면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얼굴도 수건에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왜 나옵니까? 창조주가 명령하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말하니까.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 말하면 인간의 세포 조직은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내시고 그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말하니까 유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죽은 자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도 살려내는, 스스로 살아나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는 이 세상에 단 한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스스로 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로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였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면 부활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이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생명이 들어와서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살아난 존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만일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첫째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해서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생명으로 가득 찬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그 본을, 자신을 보여주게 되니까 다 놀랐습니다.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들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야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을 팔 수도 있고 논을 팔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걸 팔 수 있고 욕심이 싹 사라져요. 정욕이 싹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자기를 떠나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탄생하고 오늘날엔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 일하는 일꾼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고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해서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부활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십자가에 도말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성찬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아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으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여 성찬에 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드리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이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으니 주의 복은 일세. 이는 주가 친히 나에게 주시는 생하는 양식이요 아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다. 세상 다시 올 때 한가이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 사절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아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이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리. 4절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태초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이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다가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본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여,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망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또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줄도 많다고 말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성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성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나의 원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받은 증거입니다. 이 씨가 있는 자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공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부식 집사님, 아주 우리 교회 유명하신 분이 한 번 오셨는데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교회에 들리셨다가 오늘 와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부식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곧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을 소중한 사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자 앞에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부식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더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과 혼과 몸과 삶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와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